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시고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큰 아들인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시고 둘째 아들인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을 것을 암시하시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들이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데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비유를 통하여 3일 후에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과 네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과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고 재림의 때에 들림 받는 자와 들림을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점프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으며 들림 받는 자의 비유를 6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밭에 있는 두 사람은 신부 후보생으로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들인데 어떤 의도로 하였는가에 따라 들림을 받고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는 크리스찬으로 빵 만들어 먹이는 자로서 열매가 없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열매가 있는 자는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열매라 자신을 산 제물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빵을 만들어 먹이는 자는 들림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들림을 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도 재림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양식을 나눠준 자는 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 되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빛은 있으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름을 태우지 않는 자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으로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자는 들림을 받으나 자신만을 위해 등불만 갖고 있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달란트를 재생산하는 자와 재생산하지 않는 자가 나누게 되어 들림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염소가 많으며 염소 무리 중에서 양을 골라내어 공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와 함께 임하실 때에 양은 들림을 받고 염소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공중 재림의 때에 두 종류로 나누일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며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는 부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미 죽어 낙원에 있는 신부 후보생들은 예수님과 공중에 내려와서 육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살아서 신부 예복을 입은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환란의 때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에게 여호와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환란의 때에 이방인들이 자민족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네 부류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고,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으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세마봇을 입습니다. 천사가 입은 세마봇은 희고 깨끗한 세마봇이며 신부가 입는 세마봇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과 빛나고 깨끗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빛나는 옷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5번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자들을 깨우고 준비시켜 재림을 외치는 자들로 만드는 행위가 빛나는 영광의 세마포옷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자들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많은 유익을 남겨 재생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들은, 즉 신부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들림받은 자로 지도자급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둘로 갈라지는데 들림받은 자의 조건에 대하여 6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혼인잔치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시고 신부 후보생이라 할지라도 택감까지 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물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300년 동안 예언하며 전파하였으며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물 심판을 겪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말세의 들림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는 들림받지 못한 자의 조건을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통하여 들림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나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으로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경건치 않는 크리스찬들이요 경건치 않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요 원망 불평 많고 구원에 감사가 없는 자들이요 설교를 무료로 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도리어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기 정욕대로와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요 주의 종이 대사명하지 못하게 힘을 빼는 자들이요 마지막 추수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요 아첨하는 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언행하는 자들이요
당을 짓고 인맥이나 학연이나 고향이나 동창이나 이해관계로 그룹을 만드는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로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에녹이 되지 못하게 하여 들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의 일들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은 깨어서 영 분별하고 에녹처럼 살아야 들림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처럼 육혼 영이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조금 안다고, 기도 조금 했다고, 성령의 감동 조금 받았다고 들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믿음은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며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호람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들림받지 못하는 조건에 대한 에녹의 예언의 말씀에 걸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서 다시 회개 이전에 언행을 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고 들림받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 불만, 자기 정력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이 지상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천년주의나 후천주의 종말론을 따르면 들림받는 조건이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들림받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람되어 삶을 살아라고 하면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나 성장이나 힐링을 위한 세미나는 넘쳐나지만 들림받기 위한 경건의 삶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신부단장하자는 세미나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로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으며 또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지금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도 모르고 막연하게 믿어왔다며 이제라도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7년 환란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환란은 이미 정해졌으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부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아멘입니다. 에녹처럼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반드시 상주심을 믿고 성도에 오르는 행실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들을 위하여 들림시켜 환란의 날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지만 신부 후보생으로 예정을 잇고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재림전에 살고 있는 신부 후보생들에게 혼인잔치를 준비하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를 펴실 때에 주님의 신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충성된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은 600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마지막 계주의 주자의 마음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에녹의 예언을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걸림이 없는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구별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런 자로 살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들림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의 말씀을 에녹의 예언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